먼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고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 형님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겠구나 하니까 좀 서운도 하고요. 저는 우리 형님 전화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사역지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었고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도 이번에 12월 31일 돌아가셨는데 하늘을 잘 마무리하라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 전화 왔는데 또 두렵다는 역시 소식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제가 맥궁강을 꺾가요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를 타려고 차를 세우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렵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어머님께서 임종하셨다는 소리더래요. 앞이 가리지 않는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 소식이 오길래 아버지도 임종하셨나 보다, 소천하셨나 보다 보고 역시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제는 돌아가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돌아가실 아버지가 안 계셔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또한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또 느끼게 하더라고요. 작은 나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처럼 그 고난과 또 기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던 선지자 중에는 아마 모세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운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는 요게벳 어머니로 인해서 그는 죽을 급을 넘겨서 죽지 않는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민족주의자인지 모르지만 살인을 불행하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는 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고 또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혼하게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참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봤기 때문에 더 있었어요. 영광의 탈출을 위한 영화를 보면서 모세의 일은 저는 이미 알았어요. 참 모세는 정말 대단했던 민족이었다. 야곱의 족속 60명이 들어가서, 가족이 60명이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그 민족을 끌어내잖아요. 광야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뭡니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 불기둥으로, 아니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낮에 60만을 덮는 구름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안이 몇 명 모였습니까? 600명 잡고요. 600명을 덮는 여기에 좀 구름이 있다. 와, 놀랬던데 이게 60만 명을 덮는 구름 기둥이 지켜줬다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모세는 참 큰 감동을 받으면서 담대히 나갔어요. 원래 담대하라는 것도 정말 담대하게 나갔던 모세를 보게 돼요. 밤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기둥으로. 사막은 춥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60만 명을 덮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대단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모세가 오늘 말해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딸에,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그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만나주셨습니까? 대부분 산에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산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얘기한 산이 어디? 호렙산이고, 오늘 모세의 본문의 말씀,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는 어디서 보았죠? 느보산입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어디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는 그때 정말 많은 만감이 교체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죽을 굽을 넘겼던 애굽의 출애굽 사건들,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정말 이해하면서 끌어왔던 모세, 파란만장했던 그 세월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서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도 뭐라고요? 너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모세가 심히 불평하였다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모세가 무슨 골짜기에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묘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나면은 무언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 텐데, 모세는 역시 아무 불평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간 모세의 모습을 봐요. 바로 죽기까지요. 뭐요? 죽기까지 순종한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국악인 중에 국악인이었어요. 국악의 산 증인이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거쳐가지 않은 명창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가끔 텔레비를 보시면서 명창, 이제 여기서 말을 못 박히겠는데, 시를 영어 발음, 시분이 그래 나오면, 시자분이 주시는 나오면 처처처처처 다 붙는 바라. 완창도 안 한 게 선생 노릇하고 있네. 여러분, 명창이라는 것은요, 판소리 사바탕이라는 게 있어요. 수군과 적벽과 해가지고요, 사바탕으로 완창을 발표를 해야만이 명창의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손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다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서 명창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그 살아있는 그 국악의 역사를 제가 정말 필기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누구도 그걸 필기할 사람이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오정숙 씨 명창도, 그분도 저희 아버님이 가르쳤던 분이 한 사람입니다. 왜 이 말을 그러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는 가보지 모르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 형제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5남매가 모였어요. 정말 아무도 이상하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5남매가 모여서 아버지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 아버지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장 달려온 게 아버지가 키웠던 제자가 달려왔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 현재 제자는 국악원 원장이 하나 있고요, 대학 교수가 있고 도립국악원에 지금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참 잘하셨다. 왜요? 잘한 거 뭐냐면, 아버지 혼자만의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점주되게 하고 또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게 하신 것, 일을 하셨기를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라는 게 뭐였는군요. 제자를 남겼다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려서 나가고 있는 거 몰랐어요. 과연 선교사인 나는 어떠한 제자를 남길 것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제자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인가?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니라고 했거든요. 내가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고 주의 이름으로 애들의 빵을 나눠주고 주의 이름으로 애들의 밥을 나눠주는데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캄보디아 아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제가 봐더라도 옛날에 배우면 너무나도 커 보여요. 저는 선교 텀으로 나눴는데요, 한 텀과 두 텀과 세 텀으로 나눌진데 저는 한 텀, 두 텀이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요, 오랜 세월 했다기보다는 제 나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좀 세 텀을 하는 시기인데, 세 텀이 마지막 시기는 저는 목표를 리더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4년을 다니면서 선교학을 4년 동안 받았는데 우리 선교학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말고사에 꼭 기말고사 시험 A4도 아니고 A3에다가 학번 쓰고 이름 쓰고 뭐라는 문제 아십니까? 선교 비전에 대하여 쓰십시오라고 해요. 그게 학기말 시험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지금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기뻐요. 힘이 나고, 이번도 올 때도 정말 아이들이,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데 이건 뭐지? 저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것을.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 이런 맛을 느끼는 걸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정말 신바람 부드덕이 왔습니다. 근데요,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는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지금도 오늘 제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들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잠깐 보여주는 번쩍하는 그걸로 사이 끝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 저는 선교를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배웠느냐요, 그 땅에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세우고 빠지는 거라고, 설수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갑니다. 제 종교들이 목사들이 한 번씩 전화하고 사진 보내주면 깜빡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정말 많이 빨리빨리 달라지네. 참 좋네. 참 잘하네. 게 진짜래요. 근데 저는요
정말 그런 소리 들을수록 정말 허울만 좋은 선교사 주지 않으려고 정말 다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 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 해서 승리한 아이들 주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겠죠? 예, 사람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무슨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거죠. 선교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선교사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갑질입니다. 갑질. 잠깐 여기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사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꺾어여우에 지금 아이들 지금 후원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선교 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아이들 얼굴 보고 이렇게 리더 세우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미남 미녀들입니다. 그죠? 예. 다음이요. 이게 지금 꺾어여우 리더들입니다. 11명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육 없이 갔기 때문에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우리가 5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모이지 못했는데 리더들의 모습에 꺾어여우 교회 안의 모습이고요. 네, 저기 하나 사모님 어쩌고 싶구나. 저 친구 키 큰 친구는 제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는 친구입니다. 저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키도 크고 이쁘고. 그리고 저 친구는 뭔 말을 선포하고 제가 뭐 가르치면 모르면 쟤는 무조건 끄떡이는 게 아니라 쟤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모르겠다는 거죠.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런 리더예요. 그래서 쟤는 다르구나.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쟤만 유독히 이해를 못하면 걔는 고개를 돌려요. 이해할 때까지 이해하면 그때서 끄떡이에요. 두 분데 그 작은 아이는 가운데 있는 작은 아이는 마리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참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아주 지혜롭고 이쁘고 키는 작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 재치가 넘치는 친구예요. 그리고 한 명의 이제 그 친구 또이시라는 친구가 여기에 지금 안 왔는데 3명을 지금 중심으로 니들을 꺾어여우 니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이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위에 가정을 위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할아버지 때부터 무엇을 하는군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캄보디아 우상은 엄청납니다. 저도 우상의 종류도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황새까지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은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은 영적으로 많이 어둠이 있어요. 근데도 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있길래 그 친구를 지금 3명 그 친구까지 포함해서 꺾어여우의 참담 리더로 키우려는 아이가 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게 꺾어여우 그때 갔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앞에는 지금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리더, 우리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리더하는 그 니나라는 자매입니다. 예, 다음요. 예, 이번에 3여든지 왔을 때 땅 다 돕고 한 그런 꺾어여우 교회 뒤에 가고 또 밑에까지 그 옆 부지까지 구입한 옆 선교 부지까지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땅을 많이 돋았어요. 거기서 바라보게 되면 매국막이 좀 보입니다. 거기 앞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어떤 쉼터가 어떠한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2층 3층으로 지게 되면 매국막 위에서 딱 내려보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상이 좀 되십니까? 되십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지금 새로 구입한 그 밑에 부지에서 지금 땅 돋은 교회 부지를 촬영한 모습이 되겠어요. 땅 많이 돋았죠? 저 땅이 돋아질 무렵이면
그때 보면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요. 예,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셨어요. 그 뜨거운 날씨에. 아유, 저게 뭔지 아세요? 바퍼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서 아이들 배식하고 함께 아이들과 했던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아이고야. 예. 이쁘죠? 이게 얼마나 이쁜 모습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고. 자, 예. 다음요. 이렇게 아이들을 나눠준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애들이 나눠줘가지고. 예. 어느 선교센터의 아이들보다도 우리 뿌락벌 마을 아이들은 정말 이게 좀 도남교에서 도와주거든요. 바빠 사역비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바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 다음이요. 이 사진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부부 안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지금 밖에 와 있다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값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공항에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이들 커피 한잔 사고 마지막 사랑의 하트 모양하고 인사하는 그런 이별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 광경이 저를 참 뿌듯하게 하고 또 돌아오면서는 저를 가장 두렵게 한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 중에는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믹스예요. 하나는 법대생이요, 하나는 의대생이요, 하나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공무원과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드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IT 학교를 다니고 골고루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끊임없이 도남교회에서 교제해 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 당회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제 자랑이 되기도 하고 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저는 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요. 여기는 아픔 현장 캄보디아 오면은 뚜얼슬랭이라고 있습니다. 뚜얼슬랭 박물관이라고 서람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박물관인데 쫙 돌아보시고 이들은 이제 박물관도 참 관람하기가 편해요. 선교사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가지고요, 다 한국말 해석해서 딱 들으면서 오히려 쉽게 이해하면서 아주 좀 유익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랬었죠? 예. 이게 지금 뚜얼슬랭 감옥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무리하고 사진 찍는 우리 이들과 하게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없죠? 예.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해온 게 없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대로 또 감동되는 대로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사람 키우는 일이 일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힘든 것이 자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원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참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제가 길을 지금 찾고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네? 이 땅에 복음이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이번에 또 여기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이 양복은 오늘 좀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좀 낫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여전도에서 전부 작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이렇게 여기 휴장님 계셨을 때 휴장님 이렇게 홍교사님 옷 좀 맞춰주고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우리 그 휴장님께서 예 그러더만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전번 주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이런 말 뭐라고 하는 거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게 지금 넥타이도 그러고요, 와이셔츠도 그러고요, 양복도 그러고요, 양말도 그러고요, 저 벗어놓은 구두까지도 한 세트로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몇 년 만인지 아십니까? 25년 만에 제가 양복을 처음 사서 입게 됐습니다. 아니 샀진 않았구나. 또 얻어 입었다면 이상하고 입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입게 됐는데 25년 만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옷 못 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랬고 어쨌든 청년에서 입었던 옷 속 옷만 티만 받고 입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저도 입으면서 우리 딸아이랑 같이 와 있는데 제가 야 좀 아빠 젊어지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빠 확실히 낫네. 그래 확실히. 그래서 와서 이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어때? 그랬더니 확실히 낫네요. 때 뺐네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 이 어려운 과정에서 제 옷까지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이 옷 입고 다음 주에 전주에 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가서 좀 이렇게 한번 입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입고 벗어도 잘 보관했다가 이게 평생 드라이 않고 한번 그대로 새 옷처럼 입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그러고 선교지도 그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지자 노릇 뭐예요? 선교사 노릇. 다른 사람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를 바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크게 혼나면서 우리 주님은 참 쉽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밑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드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지금 저 나름대로 주님 음성 듣기에 참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못 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도남 제일교회 공동체를 저 한 사람이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에 정말 저는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까 세운 리더들 있잖아요. 6명의 리더들, 그 각 기관들이 후원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뭐가 궁금하신 거 있다라든가 답답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물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배운 대로 말씀드리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선교사가 내가 만약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타락될 때 누가 나를 지적해 주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교를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